찰스 브론든의 친구 이제 워싱턴 이야기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경험과 함께 쏟아지는 그 폭포수가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모인 이유가 이 외줄타기 고개사에 고개를 보기 위해서이고 모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건너고 또 눈도 가리고 건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안하는 게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누가 내 등에 업혀서 건너겠냐 했을 때 5천 명 군중들이 다 침묵을 지키고 그 열광하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죠. 근데 그때 친구 한 사람 워싱턴이 제가 업혀서 건너겠습니다. 그러면서 건넜던 그러한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것을 지적 동의 수준에서 그칠 때가 있습니다. 맞아, 그게 맞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옳은 말씀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적 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야, 왜 그렇게 해? 남을 권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상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지적 동의나 말하는 것과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나를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찰스 브론든의 친구 워싱턴이 등에 업힌 단 하나의 이유는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는 것이 믿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정직한 나의 믿음의 실체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또 그리고 항상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리, 지적 동의의 수준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뒤바꿀 수밖에 없는 전환점이 되는 좋은 소식, 혁명적인 사건,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한 엄청난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지적 유의에 그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활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나야 되고 그 부활 복음 때문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부활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간직한 비밀스러운 삶, 하지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결국에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신앙이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신앙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29절부터 32절에 설명해 주고요. 또 32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신앙을 가질 때의 모습과 또 부활신앙이 없을 때의 극명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인생의 운명,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진리인 이 부활신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성경 중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도 많이 분분하고요. 모리스라는 학자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마다 한 30가지, 40가지가 될 정도로 의견의 일치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바울이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부활을 부정하는 너희들도 실제로는 부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의 모순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크리소톰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지주의자였던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어떤 세례받는 모습에 대한 묘사인데,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있든지 아니면 방금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이 확실치 않을 때에, 믿음의 고백이 확실치 않을 때에 이 사람을 위해서 대리 세례, 대리 속죄를 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받냐 그러면, 방금 돌아가신 분이든지 아니면 죽음 직전에 있는 분이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침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집례자가 이제 문답을 합니다.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 답을 못 하잖아요. 또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답을 못 하면 살아있는 침대 밑에 사람이 대신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면 그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이게 이제 대리 세례의 한 장면이었다,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기보다도 추측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영혼을 중시하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것은 오히려 영혼을 가두어 버리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는 그런 소식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밀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는 부활을 인정하는,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죽음 순간에는 부활을 인정하면서 대리세례를 받는 풍속을 볼 때에 너희들 결국에는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지지했다기보다도 그들의 모순을 일깨워서 사실 너희들도 은연중에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할 때는 믿고 또 내가 불리할 때는 믿지 않고,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 서고 어떤 편에는 세상 편에 서고, 또 이러한 혼합적인,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복음도 들어왔지만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토속신앙, 또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들,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으면서 선명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혼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은 자를 위한 세례받는 그런 모습, 내 부활을 부정하지만 결국 은연중 부활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 그렇게 깨우쳐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0절부터 32절까지 부활이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이제 29절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물었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고린도 교인과 바울의 모습 속에서 부활이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 대부분 종교를 믿거나 또 삶의 기대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평안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문제없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상이고 본성이 추구하는 삶이죠. 근데 바울은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저 바보 아닌가? 저렇게 살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는 곳마다 위험이 있는데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을 자초하는 삶을 바울 스스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이죠. 예. 바울의 많은 주석가들이 그 말 하거든요. 바울은 어떤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도시에 여행할 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서 잘 것인가? 호텔을 찾잖아요. 숙소를 찾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 그가 찾아야 하는 곳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위협이 딸려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힐 그 준비를 하면서 도시를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살지? 바울은 부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위험을 각오하고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고 무릅쓰는 삶, 그것이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요. 위협을 무릅쓰는 삶의 예 두 가지가 31절, 32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사실 자랑을 잘 하지 않는데 주 안에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 31절에.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위험을 자초하고 무릅쓰는 삶의 모습은 더 구체적으로 바울 자신이 날마다 나는 죽음에 넘겨지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참 위험도 우리가 불편한 것인데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본성이 발버둥 치면서 밀어내고 싶은 것이죠.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포함되어지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자기를 내려놓는 삶, 자기를 깨트리는 삶,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붓는 삶. 쉽게 이야기하면 억울한 일 당하고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하고 불편하고 힘든 삶,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죽는 삶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세상이 주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자들,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에 그것은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깎여지고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는요, 사람의 생명은 자라지 않고 또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다 그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내 것을 다 희생하고 내어버리고 때로는 날마다 나는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우리 자녀들은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선택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대부분 깊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도 알지 못하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 그 누구도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어린 양의 길,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선택할 때에 경험하는 죽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죽는 삶을 선택할까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의 참 진수, 부활의 그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약간 기절할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수준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준 정도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깊은 관계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때로는 가족과의 불화와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것 같은, 그러한 수렁에 던져지는 것 같은 버려진 인생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이 이 땅에서는 거부하고 싶고 이 땅에서는 내가 한 번도 경험하기 싫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막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본질,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실체를 경험하는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장 두려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내가 죽지 않고 모든 것을 누리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기준과 목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복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옛자가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낼 때만이 우리의 새 자아와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부활의 체험과 신앙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면서 불안과 염려와 만족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이제는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영혼과 이어지는 참다운 삶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아니면 날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삶은 미친 짓이고 누구도 본성으로 선택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32절에는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의 방법대로,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의 관례대로 맹수와 싸우는 것은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전쟁의 노예들, 이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 맹수와 싸우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허무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총신대 이상훈 교수님이 주석한 것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그 위험에 던져진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기적도 건지심이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힘든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던 경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험이 정말 문자적으로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바울이 맹수와 피 흘리는 싸움을 한 것인가,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인가, 여기에 따라서 견해가 갈라지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맹수에게 던져지는 사람들, 대부분 노예들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검투장에 이 어떤 맹수의 밥이 될 그런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이 사실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31절에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32절에는 그 적대자들이 맹수처럼 정말 바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정도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해코지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또 에베소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학자들이 에베소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베소에 은장색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데미라고 아르테미스의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해외여행 갈 때에 그 도시나 그 지역에 아주 랜드마크가 되는 기념품을 우리가 사잖아요. 파리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에펠탑을 살 거고요. 경주에 가면 다보탑이나 석가탑 이런 거 사겠죠, 그죠? 그런 아주 미니어처가 있는데 가장 잘 팔리는 게 아테네 신전,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 신전의 이 여신상, 요 작은 거란 조각상, 은 조각상이 가장 많이 팔렸고 그 장사하는 사람이 드메데리오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어지자 그 아데미 신상을 사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 큰 자기의 사업에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 아마 그것이 맹수와 싸움이 일어난 것 같은 맹렬한 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요,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이 없다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우리 본성이 거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참 삶을 발견하고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존귀하고 고귀한 가치와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세상에 값진 진주를 찾아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구입하는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투자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인생을 볼 때에 영원한 삶과 연결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장 망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도 모르는 종교 사기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다시 태어나도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눈이 열려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 살아난 경험 속에서 또 그 부활신앙이 죽어서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삶을 체험한 사람들 그 경험 속에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특별히 위대하거나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 부활신앙을 경험한다면 나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 선교사님들,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 보면 양아진 묘소에 가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그 요소들이 많이 있죠. 여기 와서 가족들을 다 잃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풍토병 때문에 죽어버리고 사랑하는 자기의 남편이 이 땅에서 생명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을 앗아가고 처음 선교사님 왔을 때 지금이야 이제 외국인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 긴 막대기 이렇게 경상도 말로 꼬장케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지고 가면서 쿡쿡쿡쿡 찌르면서 사람인지 원숭인지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초대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거든요. 한 번도 이 재래식 가장실에 이분들이 서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 꽁보리밥에 된장 풀어서 그냥 그렇게 똑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러다가 가족이 여기에서 풍토병을 죽었는데 또 그 부인이 다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교제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자기 선교단체에 처음에 이게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선교를 다 끝나고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미국에 갈 일이 있어 연락해서 만났는데 깜짝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 여선교사님 집에 초대를 하는데요. 이게 문을 열고 나서 차 가지고 집까지 들어가는데 차를 타고 한 2, 3분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니까 엄청난 궁궐 같은 이게 성 같은 집이 대저택을 가지고 있고 그게 딸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선교할 때는 전혀 그런 내색 없이 그 재래식 가장실과 그 냄새나는 그 단칸방에서 함께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왜 그럽니까? 우리 정부가 원하는 삶은 조금 더 쾌적한 그러한 장소에서 살고 싶고 안전한 차 타고 싶고 조금 이렇게 맵시 나는 그러한 옷 입고 싶고 다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신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보다 2살 많은 그 누님이 대구 지역 같이 사역할 때에 그분이 선교로 떠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이게 후원 관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어떤 측면에서 그 유복한 가정, 그 평생 고생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그 부모님이 딸 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신자 부모님인데. 근데 딸 가방을 열어보니까 약통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약통이.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니까 온갖 풍토풍이 있으니까 그 딸이 이제 약통을 가득 그 가방에 챙겨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이죠. 그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냥 한국에 살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왜 스스로 그 위험을 선택하고 바울처럼 이해되지 않는 죽음의 길로 떠나는 그 인생을 왜 선택할까요? 부활 생명을 여기에서 맞붙고 이 생명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가 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또 반응해야 될, 세상에서는 이상하지만 성도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다라고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현실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결정되어지는가. 32절 후반절 보세요. 자, 바울은 이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32절 중반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 끝이라 그러면요, 이 세상의 삶을 가장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의 지혜겠죠. 그럼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잘 먹고 잘 마시는 삶이죠. 잘 누리는 삶이죠. 그것보다 인생에 더 만족 주는 게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많이 쓰지요. 여기 에너지를. 직장인들 제일 하루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게 사실은 뭐 먹어야 되는 몇 끼마다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천동 이사 오고 나서 교육자들이 이게 근처에 식당이 없잖아요. 끼니 때마다 뭐 먹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무엇인가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것은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경적인 배경은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환상 속에 이방 군대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겼을 수도 있고, 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도 내일 죽을 거 하면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절교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게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것이 당시 헬라,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죠.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그냥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누리고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냥 여기서 잘 사는 것입니다. 로마의 묘비문에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당신들은 끝장날 것이요, 그러니 맘 놓고 마십시오. 끝장나지만 그 위에 삶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기 직전에 마음 놓고 살자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내일 종말이 오고 내일 모든 인생이 마친다 그러면 사람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요, 방탕해진대요. 그게 역사에 보면요, 종말이 오게 되고 당장 심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을 최대한 쾌락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본성이 일어나는 것, 그게 심판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인 우리의 인생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 이게 부활 없는 삶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치를 더럽히라니. 속지 말라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속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들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죄를 꼬드기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부활신앙이 없이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이 세상에 충실하며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죠.
본성이 납득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게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청년 때 혼자 있을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직장 들어가면 한번 흔들리고 무너지고요. 결혼하면 또 자신의 한심한 모습 보면서 무너지고요. 또 무너지는 게 자녀 키우면서, 특별히 아파트 영성, 이게 별로 안 좋거든요. 옆집에 뭐 사면 뭐 자기도 사고 싶고, 차 바꾸면 나도 바꾸고 싶고,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들 있잖아요. 옆집에는 뭐 애 데리고 뭐 자꾸 여지기 하긴 보내는데, 자기는 그래도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자꾸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마음이 불안한 것이죠. 사교육시키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부활신앙인가 참된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다 이 세대의 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신앙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는 것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자, 여기 두 가지 건면하죠. 죄 짓지 마라. 예, 그리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연결된 명령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뼈 때리는 그러한 충고가 34절 후반절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들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는 자들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일까요? 예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일까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자들일까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일 수도 있고 삶으로 부활신앙을 살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자랑거리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나? 내가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잘 성공했는가?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난 저녁에 내가 뭘 먹었는가?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다 우리 어떠한 성취와 누림과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바울이 충고하죠. 너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안다고 그러면 너 지금 부끄럽게 사는 거야. 너 부끄럽게 사는 거야. 이러한 영적 눈이 열려져야만이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신앙생활, 그 정도 하고 있어요. 그죠? 삶의 큰 충격, 내 자신의 한계들, 또 피조물의 아픔들 경험하면서 잠시 정신을 차리지만요, 또 잠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하고 하나님 다라는 고백을 잠시 반짝하지만, 결국 살아가는 모습 보면 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믿는데 믿지 않는 것 같은,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믿는 것이고,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이 부분을 체험하고 바울의 고백이 또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들 한번 누려보는 것, 그거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위대한 도박을 이미 다 했던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사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것보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훨씬 더 위험한 도박이잖아요. 옆에 배우자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믿을 구석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보다는 그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도 서로가 그냥 받아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한 인격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신의 삶의 의탁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관계에 어떠한 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결혼관계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탁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들여서 하나님하고 찢고 볶고 한번 살아보는 것들,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었죠. 참 평생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제대로 관계 맺지 못하는 두 관계가 부부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참 이상해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남같이 살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 이상하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과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전하는 부활신앙은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복음이라고 하는가?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의 내 자아의 죽음 없이 진짜 새 피조물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믿음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 편에 서야 될 때에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그러한 판단들을 한번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살리시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는요, 누구도 주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삶과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느슨한 신앙생활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림 그리고 함께함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선을 그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2030 또 이제 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스타디하면서 이 코로나가 한 10년, 20년 정도의 문화들을 다 앞당겨 버렸어요. 개인주의 문화도 그렇고요. 또 이게 예배에 대한 문화도, 교회에 대한 문화도 많이 앞당겼는데 그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는 어떻게 보면 모노톤이 된 교회의 어떠한 커리큘럼의 체계들이 정말 다양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더 다양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만 채우는 것은 마케팅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목양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세대에 대한 분별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마케팅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케팅은 뭐냐 그러면 그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맞춰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필요를 알지만 필요에 맞춰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지지만 결국에는 그 필요가 하나님 나라의 필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은요, 결국에는 진정성인데 그 진정성의 핵심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제대로 부딪혀야지만이, 그리고 복음에 제대로 부딪힌 사람만이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 스스로도 살지 않으면요, 신앙에서 솟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사는 것이 없을 때는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속여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혼과 맞닿은 내 인생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삶의 지체, 때로는 중간에 무너지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그 믿음의 결정들이 없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으로는 성도됨과 교회됨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천동교회에 와서 교회 안팎에 많은 부르심과 섬길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복음안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날마다 바울처럼 위협을 무릅쓰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삶맛이고 그 안에 부활과 복음의 진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그 성도와 그 교회가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영적 방향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맛보고 이러한 삶을 기대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제자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정리도 하시고 묵상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